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대관 오늘 82일 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의 상반절, 딱 두 절입니다. 두 절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로마서를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 이 기간 동안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시기는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로마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볼 로마서 구원에 대한 진리와 이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 화살표 보이는 쪽에 안디옥, 이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방인 선교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에베소를 거쳤다가 여기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옆에 무슨 도시가 있죠? 왼쪽에 고린도. 예,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고요. 그리스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하고 여기 아테네가 있는 요 땅 사이에 약간 아주 작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바다 섬처럼 보이는데 섬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운하로 만들었어요. 운하.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굉장히 큰 운하입니다. 그 바로 옆에 운하 옆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고 이 고린도에서 어떤 성경이 쓰여졌냐면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보내졌고요. 보내진 곳 이름을 따서 하니까요.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로마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름이 로마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20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만 보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게 지금 제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말이거든요.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그리스고 이 그리스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르렀냐면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보겠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로마로 옮겨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으니까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로부터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있었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정립된 교리가 없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유대인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약과의 관계, 특별히 율법과의 관계가 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교리에 대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들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 교리,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아주 정립해서 잘 보내준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기독교 교리를 보려고 할 때 로마서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편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이죠.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 교리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완성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이렇게 요즘에 교리책 하면은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정말 짧은 서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철학에 능통했던, 그리고 또 로마 법에 능통하고 히브리의 신앙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의 덕분이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저희들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 지금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오늘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너무 짧기는 하지만 몇 번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 정도에 나오는 이 세 편지의 요약,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이 전체 논리적 흐름이요. 그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1장 17절까지는 인사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거절한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세상의 욕망으로 바꾸었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런 것도 바꾸어버렸고, 그래서 바꾸었다. 인간의 상태는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를 바꿔버린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도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미울 때에는 부모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이 내버려 두는 게 벌입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내버려 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요. 땡깡 부르고. 죽죠. 죽어요. 전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분노의 표현이고요.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나머지는 죄의 열매고요. 유일한 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원리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헬라인도 죄인이고 결국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인류가 죄인이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깨어진 세상이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깨진 인간의 상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차별 없음 이걸 얘기하십니다. 이때 3장 21절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이다. 앞에 3장 20절까지 절망적이다 그러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근데 이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3장까지 죄에 허덕이는 인간이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받나요? 이방인이 받나요? 그런 면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다 받을 수 있고 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받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듣는 말이라서 당연한 거지만 이때까지는 믿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이 받아 아니면 헬라인은 착한 사람이 받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다. 여기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돈 없다고 못 믿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믿을 수는 있거든요. 착하지 않는 사람도 믿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도 나 오늘 믿을 거야. 당장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는데 자기는 나이가 99살이고 아내는 90살이고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때인데 하나님이 너의 자녀가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다고요? 믿었어. 이걸 믿었어요. 즉 조건과 상황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조건인데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즉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하고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이 중심 원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 원리는 믿는 것이다. 근데 믿는 것이라 그래서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지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그 약속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고 내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뭐냐면 이 복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죄에 대한 심판으로 뭐라고 했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내버려 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립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틀리지는 않는데 더 중요한 건 바울은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미래의 구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과 메시아와의 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놀라운 복뿐만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즉 메시아와 연합을 해서 구원자와 연합을 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나오는데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로마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으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죠. 넘어질 수는 있는데 야 은혜 주시니까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방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아이가 같이 있어도 고집 피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엇나갈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아주 그 엄마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엄마를 뿌리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여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엄마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가 먼저 있고요.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 없어. 법정에서 저 사람 무죄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완전히 도덕적 죄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칭의로 우리는 무죄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건 대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제 우리 무죄니까 이제 막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은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역할, 성도는 율법에 속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전까지 한 이야기죠. 그러면 7장의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필요 없나요? 아니죠. 필요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8장입니다.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에서 7장에서는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8장이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8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와 죽음의 법에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감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율법도 또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으로 교리편을 그 감격적인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까지가 교리고요. 9장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3장이나 걸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가장 그랬겠죠. 유대인은 끝내 복음을 거절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그 역할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그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이제 거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더구나 15%밖에 유대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거의 없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현재 보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요. 이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8장까지 교리편을 다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편을 다룹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지 않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특별히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 특히나 새 번역으로 읽기를 제가 더 추천하고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고 혹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영어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좋겠고요. 새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 이 정도를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조금 더 뜻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에베소서 또는 갈라디아서 이 세 책 중에 한 책 정도는 그 원리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건 과거에 받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입니다. 칭.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현재에 이루어가는 구원, 즉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미래에 이룰 구원을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이게 칭이고요.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게 성화이고요. 그다음에 영화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 다음에는 흠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건 신비죠.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게 로마서 6장, 7장, 8장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5장 1, 2절의 말씀에
짧게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로마서 1번, 2번 1은 1장부터 4장까지고요. 2는 5장부터 16장까지인데 보시면서 요약해 보시기 바라고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 자료를 일단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 윤곽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진리의 교리라고 하기보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찬송가 250장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